교독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새해가 밝았으니까요. 우리 또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주실 복이 기대가 되시나요? 또 받은 복으로도 감사하시죠? 네. 오늘 새해 첫 이제 신년 주일로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52주, 53주, 올 1년 여러분 예배 성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인생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 때 2024년도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아멘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예배 자리로 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신년 이제 첫 주일 한 해를 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지혜를 얻으려면.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당신 왜 이렇게 지혜로워요? 지혜롭네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시나요? 들어보셨어요? 아니 왜 나와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건 아세요? 여러분 지혜가 뭔데요? 여러분 지혜를 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전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친한 사람 아니면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나 오늘 기관 모임 할 때 한번 그냥 솔직하게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것 같고 잘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 은사가 뭘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아마 여러분이 몰랐던 걸 누군가가 이렇게 당신은요 이런 은사가 있어요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발견된 거를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잘 활용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근데요 이 지혜가 없으면 엄청난 걸 가졌는데도요 그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노래를 너무 잘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요 지혜가 없으면 그 내가 너무 잘하는 그 노래 때문에 그 찬양대를 하는데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고 그 찬양대를 하는 공동체에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잘못 들었나요? 악기 연주로 해볼게요. 만약에 피아노든 아니면 뭐 바이올린이든 어떤 악기를 한다고 할 때요 그 악기는 그 사람은 그 분야에 독보적이고 최고요. 개인기 최고. 그러나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나고 실력이 탁월해도요 이 지혜가 빠져버리면 자기 잘남, 아이고 잘났네, 아이고 혼자 솜씨 발휘하네, 자기 잘난 체 하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로 끝나요. 그러나 정말 지혜가 있으면요 그 귀한 개인기, 솜씨, 달란트가요 공동체를 살리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요 이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잘 꾸렸고요 그 많은 자녀들을요 잘 이렇게 키워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정말 우리 궁평 가족들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가 생길 때요, 분별력이 생겨요. 그게 사실은 명철이거든요.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understand?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해야 구별이 되고 판단이 되고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명철,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지면 올 한 해 승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덕을 끼치고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나요? 라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잠언 9장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잠언 9장에 보면 크게 두 여인의 초대가 나와요.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와 미련한 여인의 초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더 확장을 하면요, 생명의 길로 갈 거냐, 사망의 길로 갈 거냐, 예수님께로 갈 거냐, 마귀 사단 귀신에게로 갈 거냐, 이 두 가지 갈래길이라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오늘 이제 궁평의 만나에 보면 이제 세 가지를 써놨는데요. 첫 번째가 뭐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뭐예요? 어리석음을 버리는 겁니다. 아멘. 내가 어리석을 수 있어요. 좀 지혜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 지혜롭지 못함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잠언 9장에 있는 말씀 중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뭐 하래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또 지혜 없는 자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5절 시작.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지금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 반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거죠. 6절 한번 더 보십시오.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 반응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어리석음을 버리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이제는요, 가감하게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서 예전에 했던 그 행위를 완전히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반성으로 끝나죠. 아우, 지난날 생각해 보니 내가 많이 잘못했어. 그렇게 고백만 하고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으면 그는 반성과 뉘우침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옛 생활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도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 살아계셔라고 믿는 분들이잖아요. 예배 자리에 오신 거니까요. 그런데 실천적 무신론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머리로는 알아요. 주여 주여 고백도 하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도 하고요, 오늘 하나님 찬양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가는 순간 내 삶의 일상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할 정도로 내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그거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이것 또한 어리석음이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의 교회 밖에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에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요, 두 번째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뭐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거만하지 않아야 돼요. 거만함, 우리 쉽게 이해하려면 교만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거만함과 교만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듣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가장 잘났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이 거만한 사람의 특징은 오늘 잠언 9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 악한 자로 같이 소개를 하면서요,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징계하면요, 능욕을 받는다는 거예요. 뭔가 좀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흠이 잡히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은요, 남의 이야기를 도통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것만 다 고집하는 거예요. 8절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예, 지혜 있는 사람은 책망을 하면요, 오히려 그 사랑으로 받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을 책망하면요, 더 이상 그 관계는 끝. 그러니까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듣지 않기 때문이죠. 책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유대 교권주의자들, 힘 있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도통 들을 줄 모릅니다. 구약으로 가보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완악한 마음은 도통 그 하나님의 음성, 주의 선지자들 통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겁니다.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이 좀 아주 부들부들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이게 콕 찔러도 아주 기쁘게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찬바람이 불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늘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드러움이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 좀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어떤 일로 전화를 하면서 새해 인사를 드렸어요. 아유,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작년 한 해도 애쓰셨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강함은 완전히 없어지고 너무 부드럽게, 아이고 목사님이 더 애쓰셨지요.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식사를 한번 합시다.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대하는 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드러움, 그리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인사를 제가 한 거잖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이런 인사를 하는 전화를 주시나? 이거 마음이 열렸겠죠. 그러니까 되게 부드러운 대화 속에서 함께 식사라도 합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관계가. 그러니까 거만함과 교만함은 내 마음이 지금 완악합니다. 굳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귀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의 귀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가려서 누구 얘기는 듣고 누구 얘기는
안 듣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것,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요,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 거죠. 3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오늘 읽어주신 그 봉독해 주신 말씀이 사실은 잠언 31장까지 있는 잠언 전체의 결론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결론을 알면 좋죠. 그 결론이 뭐냐? 오늘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뭐 욥기나 곳곳에 아주 약간의 변화를 줘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잠언 지혜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롭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라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이걸 제가 쉽게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내가 뭘 하길 원하시지? 늘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삶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배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니까요.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 눈치에 예민한 사람은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거룩한 목소리로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말씀 듣기를 귀를 열고 말씀을 펴면 하나님은 매일 말씀하신다니까요.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새벽 말씀을 오늘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또 나눌 거고요. 또 오늘 교회학교 우리 청주지방 교회학교 연합회 그 정기총회가 이제 청주에서 있거든요. 4시에. 그때 제가 이제 교육부장이라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다른 말씀 할 게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근데 대상에 따라서 매 시간 사실은 제가 전하는 깨달음도 다르고 말하는 강도도 다르고 느낌도 다 다른 거예요. 왜냐?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예를 들었더라고.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하나님 눈치가 없는 사람은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운전으로 비교하면 트렁크에 싣고 다닌대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안 되겠다, 예수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뒷자리에다 모시고 다닌대요. 그러다가 좀 더 큰 사고가 나면 예수님 내 옆자리에 좀 와서 그러다가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고 나서야 드디어 아이고 예수님 당신이 운전하시오, 차키를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은 거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돌아보면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하나님 인식이 꼭 그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꼭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거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진짜 필요하다 싶으면 내 옆자리 정도에 모시는 정도, 완전히 그분께 내어드리지는 못하고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정말 온전히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내어드릴 때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초보 운전자가 하는 운전은요 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길을 잘 아는 분이 운전하고 능수능란한 사람이 운전하면요 편안한 거죠.
우리의 미래와 장래를 계획하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운전해 주시면 우리는 옆에서 휘파람 불면서 찬양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이 지혜, 이게 참된 지혜인데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오늘 이제 말씀 그 만나에도 제가 3가지를 요약해 놨는데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예,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면 그분하고 인격적으로 늘 대화하는 삶,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도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면요 계속 대화하고 싶어요. 사랑을 안 해보셨어요? 사랑하면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또 깨달음을 주시죠. 또 평안함을 주시죠. 아멘.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산에 들에 바다에 또 뭐 깨달음들이 있겠지만 진정한 지혜는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 사람이 되면 돼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이제 신년 초니까요, 말씀 읽을 계획을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 때 이제는 소리 내서 읽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 내서 읽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도요, 머리로만 하고요, 입을 다물고 하면요, 오랫동안 영어를 해도 말을 못해요. 그러나 입을 열어서 영어를 공부하고 입을 열어서 누군가를 만나서 외국인과 대화하는 사람은요, 금방 영어가 열리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돼요.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게 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승리하기 일어나신다면요,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부족해도 상관없었어요.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근데 주님이 자꾸만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야, 나는 갈 거야, 자꾸 간다는 얘기를 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더니 가신 게 아니고 진짜 제자들과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은 이제 제자들과 24시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식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옛 생활에 머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계실 때 온전치 못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진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온몸으로 경험되어지면 진정한 지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죄 없이 오신 분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그 삶을 살 때 세상을 이기게 되고 나를 이기게 되고 사단 마귀를 이기게 되고 진정 승리하는 지혜의 삶의 주인공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삶으로 2024년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